아버지 하나님, 벌써 이제 여름철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고 있는데 저희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기도하며 고민하는 영적인 거룩한 그런 훈련 시간을 갖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말씀 붙들고 훈련에 임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언택트 시대에 참 온라인으로밖에 모일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소그룹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제자 훈련 반들을 갖게 하셨사오니 소그룹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 말씀에 깊이 젖어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이 바르게 세워지고 또 폭넓은 신앙의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소그룹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영이 함께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권은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라 했고, 자, 포에마 2권 예배의 영광을 누리라. 사과로 이루어졌죠. 사과로 이루어진 이 과정, 이걸 이제 차례라고 그러죠. 컨텐츠. 이것을 여러분들이 딱 그 마음에 담아 놓으시고 교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흐름을 이해를 해야 돼요. 거룩한 만남의 길, 거룩한 만남의 영광, 거룩한 만남의 누림, 거룩한 만남의 축복, 이런 단원으로 진행을 해나가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일과 거룩한 만남의 길, 그 예배를 만남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인 거예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구원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소극적으로는 죄사함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됨이라고 그랬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와 만나는 것이 예배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제사라는 용어로 사용됐는데, 예배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일과에서는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이 만남의 길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 이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통전적으로 성경의 전체 흐름, 예배가 중심이지요. 예배가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기 백성을 가지려고 경륜하셨고 작정하셨고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창조물이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구원하신 거예요. 구속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기 백성을 가지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심이 되는 예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이 일과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난주 1번,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묵상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는가?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곳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은 건 뭐예요? 언약을 깬 거예요. 이 언약을 깼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예배자로 섬기기를 거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아벨을 죽인 가인의, 아담의 후예에서 이제 가인이잖아요. 창세기 4장 전반부에 보면 가인이 소개되고 있지, 가인이. 응? 가인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서지를 않지요. 가인의 가문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라. 그러니까 예배를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백성을 세우려고 가정을 손지른 거예요. 가정. 그게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아벨이 왜 순교를 당했어요? 예배 때문에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순교를 당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출생시키고, 가인은 아니야. 이제 가인의 가계는 하나님을 떠난 자, 예배를 상실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기 백성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댄 게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셋을 출생시켜가지고 셋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것을, 그건 아들을 낳으니까 그때는 뭐 지금보다 손이 훨씬 더 귀한 거지.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것은 인간 삶에서 가장 큰 축제예요. 그러니까 막 이웃들이 다 축하로 왔을 거 아니에요. 이름이 뭐예요? 에노스예요. 에노스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놈. 무슨 애 이름을 그렇게 줘? 아니, 양반 미쳤나 봐. 왜 애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정색을 하고 셋이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내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역설적인 메시지를 담은 거죠, 그 이름에.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그게 창세기 4장 26절이에요. 그때 비로소 모든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건 예배를 회복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5장 족보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5장 족보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역사죠. 이걸 이제 새로운 가족 체계라고 얘기를 해요. 네. 네. 그 상담학에서 가정 사역에서 중심이 가족 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족 체계를 세워서 그 우선으로 누구를 준비해요? 아브라함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지금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이 1번이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2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왜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는지 묵상하세요. 내가 지금 아까 그 창세기 5장 족보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가족 체계를 지금 손질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는 누구까지 가냐? 노아까지 가요. 이게 10대 계보입니다. 10대 계보. 노아까지. 이게 5장 32절인가 창세기 5장 32절인가 보면 노아의 아들이 셋이 소개되죠. 셈, 함, 야벳. 예. 그런데 이제 6장에서 홍수 심판이 나오고 그 홍수 심판 가운데 노아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가 9장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9장에 가서 노아와 무지개를 표정으로 해서 언약을 맺죠. 이걸 이제 보존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10장에 가면 이제 종족들이 그 족을 이루는, 뭐 미얀마가 지금 뭐 내전에 가깝게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 미얀마라는 땅에
그 종족이 135종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단일 민족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집사님 같이 얼굴이 긴 유형은 남방계예요. 홍 권사 같은 분은 얼굴이 좀 둥그럽잖아요. 이게 북방계예요. 이게 북방계와 남방계가 혼혈을 이루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백이민족에서 한 종족을 얘기해요. 삼국 시대가 있었고, 또 전라남도 밑에는 진안, 만, 변안인가? 삼진이 있었고, 이렇게 있지만 종족은 다 같은 종족이라고. 무슨 족이라고 해요? 예? 고려인이라고 하고, 또 조선족이라고 그렇게 얘기죠. 중국 사람들은 53개 종족이 있는데, 조선족이 있잖아요. 조선족이 우리 같은 종족이잖아요. 근데 미얀마 같은 데는 종족이 다른 게 135개나 된다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창세기 10장은 이제 노아의 세 아들에 의해서 그 후손들이 종족 이룬 것이 쭉 족보 형식으로 소개돼요. 그러면서 11장에 가면 여러분이 이제 성경 읽기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딱 끝나고 나서 11장 10절인가부터 셈의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은 아담에서부터 셋을 통과해서 노아까지 이르는 10대 계보고,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의 장자가 누구예요? 셈이에요. 그래서 이게 장자 족보로 이어, 족보는 원래 특성이 장자 중심으로 해서 족보가 기록되어져 나가는 거죠. 11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5장 족보고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노아의 아들 장자 셈의 족보가 쭉 나가는데 몇 대로 가느냐? 10대로 나가, 10대로. 누구까지예요? 데라까지예요, 데라까지. 그리고 나서 창세기 11장 끝부분에 가면 몇 절인가를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네. 데라의 족보가 또 나와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데라의 세 아들들이 소개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데라의 아들 중에 장자인 아브라함을 창세기 10장에서 불러내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성취해가는 구원의 역사의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따라가자는 얘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창세기 10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15장에서 언약을 맺어, 아브라함과. 그 언약이 뭐냐면 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언약이. 누구로? 네 후손으로. 너의 후손으로 한 나라를 세우겠다 하면서 두 가지를 약속해. 하나는 씨를 약속하고 하나는 땅을 약속해. 씨를 약속한 것은 백성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땅을 약속하는 건 영토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3요소가 뭐예요? 주권, 백성, 영토예요. 주권은 약속을 않지요. 하나님이 자기가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 세우겠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 약속을 하고 언약을, 이걸 확증해 주는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약속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해요. 자, 그 언약을 맺고 그 후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네가 4대만 너는 평안히 아비 집으로, 조상의 집으로 갈 것이고 내 후손이 4대 만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애굽에서 한 나라를 세우게 된다는 예언까지 하시죠. 창세기 15장에. 그리고는 이제 무슨 사건이 터져요?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가 되고, 그래서 애굽에서 총리로서 굉장히 그 국가의 위기를 잘 수습을 해나가죠. 그때 고대 당시에
국가의 제일 위기가 뭘까요? 흉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물이 넉넉한 곳인데 거기서 흉년이 드는데 그 변방의 중동 지역에는 물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야곱이 가족이 전부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 구하러 애굽으로 갔다가 요셉이 살아있고 총리가 됐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70명이 이제 거기서 중동 지역에서 이 가나안 지역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흉년이 계속 들고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물이 있는 곳으로 아들이 있는 곳으로 아들이 성공해서 귀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향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내려가고 나서 성경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요. 일반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반란이 일어나요. 이집트에 반란이 일어나. 어떤 반란이 일어나냐? 원래 이집트에 원주민이 있는데 이 지역적으로는 중동 지역이죠. 아프리카 쪽에도 이렇게 유입이 돼서 들어가 있는데 셈족, 중동 지역은 셈족이에요. 그러니까 셈의 후예들이란 말이에요. 아프리카 흑인들은 함의 후예들이고, 근데 이집트에는 함의 후예들이 원주민이야. 그런데 셈족이 이 사람들이 힘이 강하니까 이집트를 쳐들어가가지고 이 원주민들을 제압해버리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 나라에서 요셉이 총리를 한 거예요. 왜 요셉이 총리를 해요? 요셉도 셈족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봉기를 해서 이 셈족 왕국을 엎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셈족이었던 사람들을 추방하고 셈족 정부에 봉사했던 귀족 노릇했던 사람들 다 쓸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이 셈족이니까 요셉의 후예들을 다 죽이지 않아. 왜 그러느냐? 그때 당시에는 과학 문명이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농사를 누가 지어요? 농사 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노예 제도가 나오고 노예 사냥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 가가지고 전쟁을 왜 일으키느냐? 우리 넓은 땅에 와서 농사질 노예를 잡아오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전복이 되니까 요셉 총리 가문이 전부 다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추방을 하든지 죽이지를 않고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켜온 거죠. 거기서 200만 정도가 4대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출애굽 시대로 가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일반 역사와 성경 역사가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1장이 지금 그 역사적인 배경이죠. 70명이 내려가서 거기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내가 지금 설명한 게 출애굽기 1장에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막 노예 생활하는데 너무너무 자식들이 번성을 하고,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저 노예들이 저렇게 인구가 자꾸 늘어나가지고 우리보다 많아지면 자기네들도 그 전복을 한 봉기에서 나라를 뒤엎은 경험이 있잖아요. 저것들이 또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산에는 나면은 전부 죽여버리도록 산파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게 지금 출애굽기 1장 얘기잖아요. 그런 가운데 모세가 출생하죠. 이 모세의 부모는 다 레위인들이야. 그런데 그래도 12지파의 후손들 중에서 레위지파가 제일로 신앙이 좋은 거야.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괜찮은 거야. 이분들은 영적인 분이죠. 그냥 외모로 인물이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겠다고 하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다 버리라고 하는데 버릴 수가 없어. 숨겨놓은 거죠. 그런데 한 3개월 지나니까 애가 이제 자라니까 이게 우는 걸 어떻게 절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다 버리든지, 버리지 않으면 그 아이뿐만 아니라 자기들까지, 자기 가족이 다 위태로운 거야.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어서 발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담아서 라인강에다 띄우지요. 그런데 이 상자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말인데 방주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게 물에다 띄워서 흘러가는데 이집트 공주가 빨래하고 목욕하고 하는데 뭐가 이상한 게 이렇게 떠내려오니까 저게 뭐냐. 이게 가까이 오는데 엥 하고 애소리가 나니까 열어봐라. 그래서 그 아이를 이 공주가 자기 아이로 키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는 거죠. 그 얘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이중 국적자인 걸 아는 거지. 히브리인 노예 후손인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자기 동족들이 막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관리들이 막 채찍질하고 그러니까 못 참아가서 가서 때려 죽여버리자. 그 모래 속에다 감춰놨는데 그게 들통나가지고 왕자의 지휘권 박탈당하고 미디안 강으로 망명생활을 도망가죠. 그래서 거기서 40년 동안 훈련받는 사이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부르는 얘기가 지금 출애굽기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바로 오고 대결을 시키지.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출애굽기 그 12장에 보면 유월절 사건이 나오죠. 이 유월절이라는 건 뭐예요? 양의 피를 문지방에 뿌리고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이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리는데 이 재앙이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다. 그래서 6월이라는 말이 한문으로 넘어간다는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6월절 사건으로 출애굽이 일어나지. 그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구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이야, 그림 언어야. 예. 자,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시나이 그 시내 광야로 가서 거기서 시내 산이 있죠. 호렙산. 2천 몇백 미터가 된데 백두산보다 좀 높은. 그런데 그 호렙산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기서 불렀고 거기서 지금 출애굽에서 온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이게 시내산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시내산 언약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예요. 언약을 맺어놓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뭘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 계속 통독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구조 분석해드리고 한 것들을 계속 숙지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얘기는 못해도 내가 얘기하는 때 그래 맞아 하면서 쭉 따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지금 여기 지금 2번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읽어가면서 하십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왜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는지 묵상하시오. 자, 1번. 시내산 언약 조항인 십계명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사항은 무엇일까요? 십계명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예배드리라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모범이에요. 십계명이 예배 모범. 자, 그런데 이 십계명으로 계약을 맺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가지고 모세 그 부동산으로 얘기하면 중개인이나 마찬가지죠. 계약을 맺어. 이게 언약이라고 시내산 언약. 그러면 언약을 맺는데 그 계약 조항이 뭐냐면 너 나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 이것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십계명으로 언약을 맺음으로 이제 언약 백성이 됐죠. 이 언약 백성이 그러니까 십계명이 사실은 율법의 핵심이에요. 중심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언약의
조항이 되는 법이라고 할 때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 계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명령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의 개념 이해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란 말이에요. 자, 이 십계명으로 이 기본 율법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이 십계명의 율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법이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두 법이에요. 하나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정해놓은 것이 의식법, 제사법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레위기서 전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라 하는 이 계명을 적용하는 법은 뭐냐? 이걸 시민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10계명을 적용하는 법이 둘로 나뉜단 말이에요.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 제사는 제사법으로, 레위기법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라는 이 계명을 적용하는 율법이 시민법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에 나와 있어요. 3장에 걸쳐서. 네. 20장은 십계명 모법이 나와 있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24장에서 계약 예식을 해. 이제 도장 찍는단 말이에요. 계약서 썼으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도장 찍고, 재물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반절을 부어. 그건 하나님이 도장 찍은 거예요. 그리고 중개인 모세, 중보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반절 피는 양푼에다 담아놓고 이 십계명대로 적용해서 살겠느냐? 예, 우리가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2번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대답을 하니까 양푼에 담아놓은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머리에 뿌리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백성들이 도장 찍은 거예요. 피에 도장을 찍은 거죠. 이렇게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1번에 보면 레위기서 20장 11절 12절을 참조하라고 그랬는데 그 성경 구절 찾았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 말씀은 보고 읽으면 안 돼요. 암송해요. 이건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구약 39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요. 이건 암송을 꼭 해야 됩니다. 자, 내가 설명합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20장의 십계명으로 언약을 맺고 출애굽기서로는 21장, 22장, 23장이 시민법을 5계명, 10계명 적용하는 법이라고 했죠. 그리고 20장에서 언약을 맺어요. 그래놓고 25장에서 40장까지가 성막 계시라고 성막을 완공해서 완공된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까지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말씀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 이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왕 되신 하나님의 궁궐이죠. 그런데 왜 성막이에요? 성막은 뭐예요? 텐트라는 얘기잖아요. 집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정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로 지어놓으면 백성들은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은 백성들하고 따로 놀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성막을 해가지고 고앗 문하리 자손들이 성막 기구를 해체해서 옮기고 또 다시 세우고 이런 일을 하면서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행진해 가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백성들, 성막은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으로 계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막이 백성들과 함께 같이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다윗 솔로몬 시대 때 이제 정착이 됐으니까 이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하지 않는 집을 진 거예요. 이게 성전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적, 역사적인 상황적인 이해로 성막에서 성전 시대로 가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다시.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왕궁 짓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 마음이 너희를 좋아할 것이며 라고 쓰지 않고 아주 부정적인 표현을 썼잖아요. 싫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언약을 깬 백성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예요. 반역자들이에요. 이게 반역자들이니까 나는 너희들하고는 안 놀아가 아니라 정말로 너를 용서할 수 없는 반역자들에서 싫어할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싫어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나는 너희 중에 행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통치하겠다는 얘기예요. 왕으로 통치한다는 얘기가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 이게 핵심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목적이에요. 언약을 왜 맺었느냐? 아담과 언약을 왜 맺었느냐? 이 말씀 때문에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왜 맺었느냐? 이 말씀 때문에. 신에서는 언약을 왜 맺었느냐? 이 말씀 때문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너희의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언약의 목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와 언약을 맺었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느냐? 지금 모든 인류가 다 반역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들이 의존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이 돼가지고 독립적인 존재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신을 떠났지만 이들은 신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전 인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가진 나라를 세우려고 시내산 언약을 맺은 거고, 이 시내산 언약으로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아담을 지은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의도하심이 목적이 뭐예요? 자기를 예배하는 백성을 가진 나라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왜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킨 것이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조나 구원은 목적이 아니에요. 과정이지.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예배의 영광을 누리라는 두 번째 교재에서 첫 과에서 이걸 다루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내가 생명이 있는 삶은 어떻게 사는 거냐? 예배하는 삶이. 그러니까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시기 위하여 무엇을 계시하셨나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가 뭐냐? 31장까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나 예배하라. 예, 알겠습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되지? 우리가 계획 세워가지고 청사진을 한번 만들어갖고 우리가 예배할 곳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막도 하나도 빼놓은 재료에서부터 크기,
규모 이런 것을 다 정해 주신 거야. 자, 2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보이는 모양대로 지어라.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하나님이 내가 거하여서 너희를 다스릴 성막을 지어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3번,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남을 주선하는 역할을 누가 했나?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에 계시는 곳에 백성들이 가서 아련하는 거죠. 이게 예배고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성막을 지으라고 해놓고 3번은 뭐예요? 자,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 아들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 긴데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장소를 먼저 계시해서 짓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에 중간에서 역할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돼. 명절 때 이제 자녀들이 부모에게 세배하잖아. 그러면 장자가 아들들 우리 집 같은 경우 우리 식구가 많으니까 아들들 먼저 부모님께 세배합니다. 나와 서세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자니까. 자, 차렷. 자, 부모님께 세배. 그리고 세배하고 나면 자, 이제 며느리들 서세요. 며느리들 서면 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손주들도 이제 딸, 아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예요? 집례하는 거죠. 예. 이게 예배에서 지금 집례자가 목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공식적인 만남은 내가 만나고 싶다고 그냥 만나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왕조 같은 거 보면은 왕자가 아버지 만나고 싶다고 우리 가정집처럼 그냥 쪼르르 갖고 아빠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가 연락을 해서 아버지 뵙고 싶습니다 와라 하고 허락이 되어지면 아들이라 할지라도 예복을 입잖아요. 그리고 가서 이제 누구죠? 비서실장? 그걸 뭐라고 불러? 에? 그 친구가, 무슨 세자, 아련히 옵니다. 들라 하라. 그러면 이제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 중간 역할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한단 말이에요. 이 제사장이 누구냐? 레위지파가 장자예요. 장자가, 성경에는 장자가 이제 세 가지를 보여줘요. 장자의 제일 큰 것이 뭐냐면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장자가 뭐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세자가, 큰아들 장자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전제국가에서는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차자가 되기도 하고, 세종 같은 경우는 셋째예요, 넷째예요. 넷째가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전제국가에서는 장자가 왕권을 세습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장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또 나오는 것은 장자는 재산을 두목받아요. 두목받아. 자,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장자가 3명입니다. 원래 장자는 누구예요? 12아들 중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이 장자권을 박탈당하죠. 왜 그래요? 서모하고 간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하고 간통을 한 거예요. 그 장자권 박탈을 시켜버리고 이 장자권을 세 사람에게 나눠주죠. 종교적인 역할을 하는 장자는 레위가 가져가고, 왕으로서 왕권을 세습받는 장자는 유다가 가져가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재산 상속적인 부분에서는 요셉이 가져가죠. 그래서 요셉이 가나안 땅을 두목받잖아요. 12지파 중에서 12아들들 중에서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요셉 지파는 없어요. 누가 있어요?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지요. 두목받잖아요. 이런 성경적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자, 이 제사장,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백성,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사 아버지를 만나서 제사할 성막을 지으라. 그 다음에 그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을 세워라. 그러니까 제사가 이루어지려면 제사에 3요소가 있어요. 제사 드리는 자, 이걸 세속적인 표현으로 하면 제주라고 그러죠. 제주. 제사를 드리는 본인을 얘기해요. 당사자. 그 다음에 제물이 있어야 되죠. 아무리 제주와 제물이 준비돼도 제사가 성립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네? 우시야 같은 왕은 자기가 제사를 집례해갖고 문둥병 걸려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지금 여기에 빠진 게 하나가 있어. 또 하나 준비시킨 게 뭐예요? 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릴 장소,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는 이렇게 드리라고 제사법이 소개돼. 이것이 레위기서 1장에서 7장까지 5가지 제사법이에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한번 따라합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 드릴 장인 성막을 지어라. 두 번째는 제사장을 세워라. 여기에 지금 내가 이걸 하나를 빼먹었는데 하나는 뭐예요?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하고 제사법이 레위기서 1장에서 7장까지 5가지 제사법이 소개되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성경에, 구약 성경에 지금 맥 중심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4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먼저 무엇을 하였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 시작. 예. 여기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라고 됐는데 이 말을 이렇게 하면 제사 드리기로 언약을 맺었다. 제사는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교회당을 예배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조직교회가 있느냐? 건물을 가지고 이렇게 모이느냐?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자훈련이니 뭐 성경 공부니 열심히 하는 거야. 그리고 막 구제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단체라고는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한 주간 동안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교회입니다. 예배가 빠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만 드려도 그건 교회예요. 그러나 그 교회는 건강치 못한 교회죠. 그러나 교회란 말이에요. 예?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나와 제사드리기로 예배드리고 언약 맺은 자들이니라.
얼마나 그 예배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게 성경의 중심이라니까. 자, 5번. 신의 선 언약을 맺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큰 소리를 안 적으세요. 다시 크게 시작. 내가 아까 레위기서 26장 11절 12절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얘기했는데, 핵심 구절이라고 했는데 내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성경 66권의 핵심 구절이에요. 레위기서 26장 11절 12절은. 그리고 구약 성경의 핵심 구절은 바로 출애굽기서 19장 5절 6절이에요. 신의 산 언약을 십계명으로 맺은 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기 19장부터 신의 산 언약이 19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왜 언약을 맺는가? 이유와 성격을 얘기해요. 그리고 언약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7절부터 19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5절, 6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것도 암송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오늘 이 일과에서는 암송할 말씀이 지금 주제 말씀이 있고, 레위기서 26장 11절, 12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선언을 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신의 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예배로 섬기는 나라를 세우려고 신의 산 언약을 맺는데, 그 신의 산 언약을 맺는 이유와 목적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선언이 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선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신의 산 언약을 맺은 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품고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계가 다 내 소유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제 언약을 십계명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잡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해요. 그렇죠? 이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를 품고 너희가 이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소유가 되겠고 하는 이 단어, 이게 히브리어로 세귤라라는 단어예요. 세귤라, 이것은 기업, 상속, 목, 제비뽑기,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처음에 선언이 뭐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것이 내 소유다. 그래 놓고 너희가 신의 산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또 내 소유로 삼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소유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는 특별한 백성, 특이한 백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지금 구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우려고 타락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이스라엘 나라를 콕 집어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와 언약 맺은 것은 너희만 구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샘플로, 모델로 너희가 세워졌는데 너희가 그걸 잘하면 뭐예요? 특이한 백성. 이 특이한 백성을 저는 장자라고 보는 거예요. 장자 민족으로 삼겠다.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6절이 이제 이어집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말씀이. 그렇죠? 여기서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이 전 인류를 위해서 신의 산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인류를 위해서 해야 될 역할과 몫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사장 나라. 그게 거룩한 백성. 이게 다 무슨 개념이에요? 예배 개념이죠, 예배 개념. 제사, 예배는 반드시 제사장이 집례를 해야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전 인류를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제사장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게 미션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한 백성. 여기서 이 거룩한 백성에 대한 이해가 구약 이스라엘이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걸 율법주의로 율법을 지켜야 거룩한 백성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다 우상 숭배하는데 너희는 하나님 나, 여호와 나를 예배하는 구별된 백성이다가 거룩한 백성. 이것도 예배 개념이란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이 사명이 오늘 우리 교회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로쳐놓은 거기 그 참고 구절인 이사야서 24장 5절 6절 다 적어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거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거기까지만 읽어. 그런데 이렇게 언약을 맺었고 영원한 언약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워놨는데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이스라엘 멸망시켜 버린다고요. 예?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 6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이 말씀도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면서 맺은 언약이 뭐예요? 신의 선 언약이요, 옛 언약이요. 그런데 그 언약 말고 새 언약을 맺으라. 그 다음 읽겠어요. 시작.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결혼, 남녀가 결혼하는 것도 언약이지요. 계약이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야. 이거 비유로 한 겁니다. 그런 관계였는데 이 아내가 정조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게 호세아서지 않습니까? 깨뜨렸다. 그 다음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자, 거기까지. 여러분, 신의 산 언약 10계명으로 언약을 맺었지요. 그러면 그 법을 어디다 두었어요? 돌비에 새겨줬잖아요, 10계명은. 그렇죠? 근데 새 언약은 어디다 새겨준다고? 우리의 마음의 성령으로 그렇게 새겨준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했죠? 이 약속을 누가 성취하러 와요? 종말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하는 거죠. 그 다음 말씀 끝에 있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도 지금 아까 레위기서 26장 11절 12절 말씀드렸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또 반복되는 거예요. 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어디까지가 나오냐? 요한계시록까지 가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이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건 너희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배하는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의 맥이라고요. 맥이 성경의 맥은 성경의 중심이잖아요. 그게 뭘 다루고 있냐는 얘기예요. 예배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자, 7번. 구약 성경은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약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구약 성경 39권을 셋으로 구분한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랬죠? 이걸 토라라고 해요. 토라. 선지자의 글, 이걸 나빔이라고 그래요. 선지자가 나비예요. 나르는 나비 있죠? 나비. 히브리어로 나비가 선지자는 말이고, 임하면 복수예요. 선지자들의 글. 그 다음에 시편, 이렇게 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케투빔, 시편들, 이 묶어서 집합명사로 시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구약성경 39권을 이렇게 셋으로 나눴어요. 셋을 정리합니다.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예배하라. 이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고 우상숭배에 빠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지서의 핵심 메시지는 뭔 줄 압니까? 돌아오라예요. 하나님 떠난 자들이요, 돌아오라. 시편들의 핵심 메시지가 뭔 줄 압니까? 찬양하라예요. 찬양하라는 얘기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39권이 모세의 율법 여호와를 예배하라. 예배하지 않고 떠나서 타락에 있어.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돌아와서 어떻게 할까요? 예배를 회복하라. 시편들이. 예배 회복이 뭐예요? 찬양하라는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여러분 지금 공부하면서 깨닫습니까? 자, 3번. 주 예수께서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여 새 이스라엘을 세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산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예배드리지 않고 뭘 하냐고요. 우상숭배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켜버리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시켜버리고, 그리고 유다 왕국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로니아 제국에 멸망을, 다른 게 아니에요. 왜 멸망당해서? 예배드리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준비되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에레미야 31장 31절 33절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한 그 약속을 성취한 역사가 신약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27권이 바로 이것을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1번. 주 예수께서 어떻게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까? 히브리서 8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여기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는 것은 옛 언약, 시내산 언약과 비교를 해서 8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저 시내산 언약은 중보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와 비교도 안 되는 더 아름다운 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맺고 이것을 성취해가는 역사는 저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고 언약의 중보자다. 그 다음 거기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 중요하니까 요한계시록 성경을 한번 찾아봐요. 자, 찾으셨어요? 지금 1장은 인사와 서론으로 가지요. 그런데 4절부터 지금 7절까지가 인사가 담겨 있는 인사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왜 기록했는가는 목적이 담겨 있죠. 자, 4절 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소아시아 7교회, 이게 이제 2장부터 나오죠.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뭐 사대교회, 두아디라 교회 뭐 이렇게 해서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가 편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인사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예요. 그런데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식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 놓고는 이제 기록의 목적입니다. 5절 끝에부터. 자, 다시 봐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값을 해결해서 이제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말 대신에 자유라는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해방하시고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뭡니까?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 하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제사장 나라다. 이것이 아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얘기했죠. 뭐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바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 주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 역할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 9절.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들. 자, 여기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까지 용어가 구약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구약의 용어들이에요. 구원받아서 교회를 세운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했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게 출애굽기 19장 용어들이잖아요. 왜 그래요? 이는 접속사로 시작이죠.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새 언약
백성으로 세웠어요. 그게 구약은 옛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이고 새 언약 백성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세운 거예요. 그럼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이는 너희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내요. 그 말이죠.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이에요. 하신 분이 누굽니까?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그가 이루는 우리에게 생명을 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사명이죠. 김옥진 권사님 전도하는 사명이라고. 박현미 권사는 선저에 빠져갖고 전도하는 사명. 근데 애가 어쩌면 그렇게 피부도 좋고 잘생기냐 훔쳐가고 싶더라. 어떻게 그렇게 임채성 집사 이쁜 부분만 닮았더만. 자, 탐나요. 탐나. 자, 3번. 그러니까 우리를 왜 구원했느냐? 왜 교회로 세웠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런데 그 예배를 하는 것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복음 증거에서 하나님 떠나 있는 자들을 데려다가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란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전도가 전제된 예배만이 바른 예배다는 것.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예배 주일날마다. 왜 너만 왔냐? 왜 너만 왔어? 꼴도 보기 싫어. 집 나간 자식들 좀 찾아서 데려와야지. 이 얘기를 하시네. 자, 3번 봅니다. 3번이 그 얘기예요. 수강성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4번, 5번부터 그냥 정리만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라는데 4번, 5번은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이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야. 고린도서 3장 16절은 예수님만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성전의 역사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제단, 성막. 제단은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임시로 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에덴 동산을 복원하는 게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성전할 때 에덴 동산, 성막, 성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4번, 5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이 뭐냐?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성전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이 성전. 그러니까 자, 잘 들으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시면서 그 예배하는 장인 성막을 계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배 침례자, 제사장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제사하라고 제사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4번, 5번에서는 성전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히브리서의 전체가 뭐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래서 자기가 친히 제물이 되시고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예배법, 제사법의 그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법으로 뭘 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막을 만나는 장소, 예배하는 장을 이렇게 세우라고 해놓고, 그리고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을 이렇게 세우라고 해놓고, 그 나를 만나려면 이런 방식으로 제사를 하는 제사법을 줬는데, 제사법, 제사장, 성막, 성전, 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거 말씀드리고 이제 3번 수가성 여인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으세요. 시작. 지금 3번 말씀 안 찾았어요? 다 읽어요. 한 목소리로 시작.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수가성 여인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전도로 가서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물 좀 달라. 이게 이제 대화법입니다. 전도할 때 대화법. 접촉점을 이루는 대화법이에요. 물 좀 달라. 그러더니 말을 딱 받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물 좀 달라고 그러더니 네가 나에게 구하면 너에게 생수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황당하지요. 물 달라고 하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이 야곱의 우물이 얼마나 깊은 우물인데 두레박도 없이 무슨 물을 준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덧붙이시죠.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 수가성 여인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이게 이제 전도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해보면 아는 거예요. 준비된 영혼인 거예요, 수가성 여인은. 준비가 안 됐으면, 아이고, 저 양반, 뭐, 허우대는 멀쩡한데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여인이라고 나를 우습게 알고 가지고 노는 거예요? 뭐, 나 먹어 마시고 빨리 가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 여인이 그 말을 듣더니 그 물 달라고 하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 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준비된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딱 아시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대화법이 처음에는 접촉적을 이루고 두 번째는 파악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화법으로 넘어갑니다. 심층적인 대화법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어디 책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네 남편 불러오라. 남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온 게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말을 이어서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지금 사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의 그 깊은 내면의 아픔을 끄집어내는 거죠.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5번이나 시집을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고는 지금은 뭐예요? 동거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고 정식 결혼을 하지 않고. 그런데 2000년 전에 그게 문화적으로 이게 납득이 되냐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신대 상담학 교수 이관직 교수는
이 여인의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질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리적인 질병. 이걸 뭐냐면 동반 의존적 관계 중독증 환자라고. 한번 따라 합시다. 동반 의존적 관계 중독증. 자, 봐요. 지금 남편이 결혼해서 살다가 헤어지고 또 결혼하고 또 헤어지고 이걸 5번씩이나 반복하는 건 이건 질병이란 말이에요. 그냥 건강한 여자 같으면은 아이고 내가 첫 놈은 그렇다고 하지만 두 놈하고 살아보니까 그놈이네. 이렇게 나갔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결혼하려고 5번이나 하고 헤어졌는데 또 이제 겁나니까 결혼식은 못 오고 정식으로 못 오고 동거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대화해서 네 남편 불러오라. 점잖게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꽉 찍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은 상처를 가리는 이걸 상담학적으로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방어 기제를 사용해서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능해요. 그러니까 남편 뭐 결혼 생활은 잘하고 있어요? 이렇다고 한다면은 방어 기제 사용해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냥 콕 찍은 거예요. 네 남편 불러오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설마 이 남자가 자기에게 그렇게 질문하리라는 건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는데 콕 찍어버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놓고 이 여인이 자기 입으로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해 놓고는 이제 겁나는 거예요. 자기가 노출되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이니까. 그걸 숨겨버리고 싶을 것을 아시고 주님이 확 열어버린 거예요. 너 그 말이 맞아. 남편 5이나 있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이 여인이냐면 당연히 선지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말로 하면 귀신 같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때 방어 기제를 사용해요. 예배라는 방어 기제를 내놓는 거야. 그 예배라는 방어 기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남북 왕국으로 나눠져 있다가 지금 하나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왕국은 수도가 사마리아에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당했을 때 아시리아 제국이 무슨 정책이냐면 이주 정책을 쓴 거예요. 그게 똘똘한 것들은 싹 다른 데로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켜갖고 여기 와서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혼혈족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일본이 우리 지배할 때 성씨 개종하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혼혈족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잡족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남한국 유대인이 바벨로니아 멸망당했을 때는 그들은 그런 정책을 바벨로니아는 그런 정책, 강경 정책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혼혈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라가 통일됐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혼혈족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남아있는데 이 북쪽에 있는 이쪽은 다 혼혈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 있어. 성경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우리도 유대인이라고 그래.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혈족 중심의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저것들 완전히 잡족이 됐는데 우리와 똑같이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상종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대받고 뭐 어쩌고 하니까는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저 세겜에다가 예배처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루살렘 내려가야 대접도 못 받고 천시 받으니까 이 예배 드리자 해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종교적인 문제. 그래서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느냐? 지금 이대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대로 드려야 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한 여인인 것 같은데 굉장히 신학 토론을 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은 수준 높은 여인인 거야.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에서부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천상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만 나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만. 하시는 그녀가 쓴 방어기제. 이 남편 문제, 가정 문제 더 이상 털리지 않으려고 예배라는 방어기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어기제가, 예배라는 방어기제가 이 여인을 살리는 해답인 거야. 자, 그러면 주님은 지금 뭘 보고 있느냐? 이 여인이 왜 5번씩이나 결혼하는 동반의존적 관계 중독증에 걸려 있느냐 하는 것을 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처 입은 자로서 거짓자기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거짓자기로 산다는 얘기는 참자기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참된 자기로 사는 것은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질병 문제도 해결되고 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동반 의존적 관계 중독증이라는 것은 남편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남자 없이는 못 사는 거야. 그런데 동반 의존적이라는 얘기는 이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로 의존하면서 나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면서 서로 갈등하다 싸우고 헤어지고 갈등하다 싸우고 헤어지는데, 네가 진정으로 회복이 되려면 예배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를 통해서 네가 진정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채워진다. 이렇게 살아야 네가 참된 자기로 사는 거야. 너 상처가 많기 때문에 자기를 잃어버리고 거짓 자기로 사는데, 거짓 자기로 사는 나는 이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진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해답이에요. 인생의 해답이에요. 예배로만이 참된 자기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믿음도 강화되고, 예배를 통해서 응답도 이루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진정한 예배 회복자가 되어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한다. 이건 십계명의 이 계명을 지금 해석한 거예요.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계명. 너희 성령의 역사로 예배를 해라. 진리는 뭐예요? 3계명이에요.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아라. 네? 여기에 대한 지금 해석인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네가 네 감성으로, 네 의지로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기 이 일과에서 핵심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배자로 세우려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중보자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복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 이것을 확실히 해야 된다. 그 다음 부분은 제가 이제 그냥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여기서 마치고, 더 깊은 생각 나누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는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묵상을 해서 이 소그룹에서 이걸 나눠야 된다고. 더 깊은 생각 나누기.
1번,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왜 나를 만드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걸 나누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자기를 성찰하면서 회개와 결단의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가? 여러분 이 경험을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란 경험을 하냐고. 경험이 안 되면 이건 죽은 예배예요. 의식적인 예배인 거예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왜 기쁨이에요? 뭐 때문에 기쁜 거예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가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는데 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할 기도의 제목이 뭐냐? 주님 예배 생활에 간증이 있게 해주세요. 예배 생활에 간증이 있어야 된다. 주의 성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깊이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2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창조하신 것은 항상, 창조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하나님과 같은 인격자로 지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인격자로 지으신 건 하나님이 자기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려고. 구속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죠.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성육신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건설. 교회 부르신 이유가 제1, 예배입니다. 그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전도에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 3번, 교회의 사명과 역할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나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 왕 같은 제사장. 3번, 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어떻게 헌신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온전한 예배 회복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예배자로 준비하는 것, 이것이 그 온전한 예배 회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적어도 전도 얘기를 안 해도 우리 교인들 보면은 뭐 2, 3년 만에 한 가정을 인도해 온다든지 이런 분은 지금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5년, 10년 가는데 전도 열매 한 명도 못 맺는다. 이번 주도 너 혼자 왔냐? 주님이 계속. 오늘도 너 혼자 왔냐? 집 나간 자식을 주님은 찾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전도된 새 가족의 필요를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새 가족 중심의 예배가 교회에서 드려져야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5대 기능 중에서 예배가 1번이 아니에요. 전도가 1번이라고요.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에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자꾸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질문을 계속 던져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기도 제목을 삼고, 주님, 내가 이 말씀에서 이런 기도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기도 응답해 주세요. 기도와 그 다음에 적용으로 들어가서는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용은 기도와 결단의 방식이 아니고는 절대로 적용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삶에 적용하기. 간증과 1번은 간증과 감사, 2번은 결단의 기도 제목, 3번은 실천해야 될 사항들. 요것들을 꼭 쓰세요. 다음 주에 이 숙제 검사를, 요 부분을, 묵상 적용 부분 어떻게 하고 있나. 근데 실천 사항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내가 훈련이 되어져서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기 전까지는 하고 싶어도 뭐 안 된다니까, 훈련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할 수 있겠다고는 만만한 거 하나 찾아가고 실천을 해나가야, 그것이 쌓여져야 이제 여러분이 수준이 있는 훈련자가 된다는 거. 성경 구절을 암송하라는 것들을 계속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성경의 중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에 담아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에 품으신 뜻이 예배하는 백성을 가지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와 닮은 인격자로 지으셨고, 타락하여 인격이 망가져서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구원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성경의 중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내가 말씀과 관계없이 신앙생활하면서 나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참 묵상하고 적용하며 작은 부분에서부터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잘 훈련이 돼서 수준 높은 그런 신앙인으로 서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강화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교회에서, 나를 통하여서 가정에서, 나를 통하여서 이웃이 참 놀라운 그런 영향을 받는 그런 선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도 여기까지 저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와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한우리 교회가 온전히 예배가 회복돼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말씀을 통하여서 받고 누리는 행복한 예배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